창세기 37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모든 주님의 날 주의 전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어요? 네. 참 나라 밖으로도 뒤숭숭하고 염려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작은 실천 하나하나씩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도 또 고민하면서 또 행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지난주에 저녁에 인천제일교회 정규인 영성수련의 마지막 날 2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훅 지나갔어요. 2층까지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이렇게 같이 해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정말 예수님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거의 손꼽으로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요셉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직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셉 시리즈를 이제 쭉 보실 거예요. 아브라함 시리즈 했었고 이삭은 좀 지나갔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나면 그래도 이삭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기로 하고요. 또 야곱 시리즈도 했고 오늘부터 요셉 시리즈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거든요. 요셉의 삶을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을 한번 같이 스케치해 본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요셉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요셉 그러면 요셉은 무슨 사람 아니면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꿈의 사람. 형들이 그래서 조롱받았을 때 아버지 신분을 받아갖고 요셉이 오는데 바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생기 말대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참 좋은 칭찬 같은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나쁜 뜻의 이것도 꼴값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꿈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7장에 보면 두 개의 꿈이 나오거든요. 그 요셉이 꿈이 그 볕단 그 곡식단 7개가 자기를 향해서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과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부모님을 상징하죠. 그 11개의 별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절을 하는 장면. 그 두 개의 꿈을 꾼 것 때문에 우리가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은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성.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하영주 목사님, 조천에서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것 저도 이제 참 좋아하는데 많이 듣고 참고도 하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직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 교인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성경책을 많이 안 봐서 그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말씀의 여운이 울림이 지금까지도 있어 기억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요셉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정직할 수가 있지?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냥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조사히 다 얘기해요. 이건 좀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얘기하면 제가 야단맞을 거 뻔히 아는데, 형제가 야단맞을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직함을 어쩔 수 없이 이건 융통성이 없어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직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또한 요셉은 순전한 사람이었죠. 젊은 나이에도 자신의 순결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어떻게 살아? 그 꿈은 어렸을 때 잠깐 꾸는 거 아니야? 마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너 꿈이 뭐야? 유치원 때 대부분의 아이들 많이 동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은 저는 공주 될 거예요, 왕자 될 거예요 뭐 이런 꿈도 얘기하다가 저는 소방관 될 거예요, 경찰관 될 거예요, 도둑을 다 잡을 거예요 막 이러다 초등학교쯤 되면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뭐 외교관 되고 싶어요, 뭐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이제 아이돌 스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현실을 이제 파악하게 되면서 이제 현타가 온다고 그러죠, 우리 청년들 말로.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고 그래도 괜찮은 직장들을 두루두루 살피게 되고 직장에 이제 대상하는 꿈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죠. 궤도를 수정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순전한 비전이라고 하죠. 꿈을 정말 삶으로 실현시킨 본보기가 될 만한 아주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알았죠. 아, 내 형제라는 걸 알았죠. 형들은 몰랐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팔아넘긴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딱 그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우리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한 짓을 알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용서를 하잖아요.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날 이와 같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 이제 형들 용서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용서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장면의 궤적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과 꼭 닮아 있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 7번의 외침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용서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예표를 충분히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특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보다는 아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거든요. 뭐 가랑비에 어쩌듯이 막 그게 쌓여서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셉은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을 안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요즘 세상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기성세대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자꾸 탓해요. 누구 탓, 남 탓, 조상 탓, 안 되면 누구 탓. 계속 이렇게 탓거리거든요. 나중에 그럼 자기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자기 탓할 때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거 그만하고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고 자기 이겨내야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불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는데도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요셉,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던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극복했던,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해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좀 알아가야 돼요. 요셉의 상황을요, 나 맘대로 나 삐딱해져도, 나 삐뚤어져도 누구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지. 나보다 더 힘들어? 그래도 정말 지지 않을 만한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집에 뭐 늘 언제나 그냥 근심이 떠나진 않았고요. 형들의 그냥 보이지 않는 푸시들, 그 갈등들이 너무나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 끔찍한 상황.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애굽의 그 친위대장이었던 그 바라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신임을 얻어갖고 총무로 살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청년이고 얼마나 좀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청년을 또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끝까지 뚫치는데 그때 이 사람을 아주 못된 흉악한 몸으로 몰아갖고 무기수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지게 되는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구나. 요셉 앞에서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좀 고개 숙이고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 나는 태생적으로 흑수저라서 그래, 나는 뭐 백이 없어서 그래,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요셉 앞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이제 준비하고 고민하고 찬찬히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읽어보면서 참 저부터도 배울 점이 참 많고 배워야 되겠고 흠모해야 되고 따라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다지게 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다시 한번 삶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보면 다 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일방적인 편애를 받았던 인물이 요셉이죠.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편애를 받으면 그죠, 당연히 그렇죠. 왕따일 뿐만 아니라 보일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안 보일 때는 얼마나 괴롭히고 싶겠어요. 잘 아시죠?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제가 한번 예전에 아브라함 시리즈 때 말씀드렸는데
이스마엘 있잖아요. 하갈,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거의 청소년,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였고 이삭이 아장아장 갖고 이제 발걸음 뛰고서 한 두세 살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돌잔치처럼 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그때 당시에만 봐도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지나고 자기가 장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요 아장아장 걷는 녀석 같은데 얘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지나가면서 꼴방한데 오면서 꼴방한데 막 장난치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이런 괴롭힘을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자 너가 특별대우 막 사슬이 달린 막 장신구가 달린 이런 치렁치렁한 옷 막 사극에나 나올 법한 왕족들만 입을 만한 옷을 입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민들이 입는 옷 아무런 색깔도 없어요. 무채색 옷 이런 거 입고 집신 신고 얘는 막 꽃 모양 들어가 있는 가죽 고무신 가죽 신는 막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너무 극과 극이 되잖아요. 밥상도 아마 딸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제대로 거 먹으라고 너 일로 요 반찬 맛있는 거 있어 고기 있어 막 이렇게 따라주고 그러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맨날 그러면 짜증도 막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성경을 대놓고 미워했다라고 얘기하는 다음 시간 건데 이 미워했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가요. 이 단어가 이거는 어떤 물리적이거나 외압적인 어떤 행동을 수반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를 볼 땐 미워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하여금 흠칫 재수없어 뭐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위력을 가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이 사람이 정말 몸이 다칠 수 있을 정도의 그 위협을 가할 때 그때 미워하다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저는 혼 좀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빈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요셉을 빠뜨려 버리죠. 근데 혼자서 기어 나오지 못한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구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얘 죽이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몇몇 형제 약간은 그 선한 양심이 남아있는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디발의 바로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종으로 흘려가는데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열심히 아마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무로서의 가족의 모든 살림을 이제 얻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성실하게 살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 안에 그 유혹 가운데 모함 가운데 넘어가서 무기수가 되잖아요.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누명을 쓰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눈이 뜨였던 것 같아요. 바로 파라오의 애굽의 그 최고의 신처럼 여겨졌던 왕의 바로의 두 관원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이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해몽을 해주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뒤에 두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다 결과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꿈을 이제 해석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나중에 국직이 되면 너 이 자리에서 풀어줄게. 빨리 꿈 좀 해석해 줘봐.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요셉도 아마 그러면서 기대감을 약간은 들떠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아주 흉측한 꿈을 꾸게 된단 말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모든 술사들, 마술사들, 모든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거 하는 자는 맞아 2년 전에 그 감옥에서 그 요셉, 그 히브리 노예 요셉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요셉을 얘기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비로소 이제 그때 자유인의 몸으로 이제 풀려나오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또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요셉의 그 총명함과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드디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 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많은 정말 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게 돼요. 애굽에.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돼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는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우여곡절 끝에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까지 만나게 되는 게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요셉의 삶, 인생의 전환점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곡식단들이 요셉의 꿈 가운데 보면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된 그 꿈을 보면서 요셉은 참 꿈을 많이 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는 그의 인생의 우리 전환점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거든요. 하나님 직접 만나 주셔서
베델에서도 음성을 들려주셨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 천사를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기도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구나 정도는 알았지만 한 번도 요셉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 이렇게 도와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그 상황을 한 번도 맛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힘든 가운데만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거나 비참하게 살지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처지를 바꿔서 우리가 요셉 같은 하나님이 주신 꿈 542장이었나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 찬양 참 많이 좋아하는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 앞에 끼는 정녕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찬양 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찬양. 근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 같은 꿈 같은 걸 꾸었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뭐 나타나는 것도 없을 때 그 꿈만 갖고 그 믿음만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나 이렇게 이때 되면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실까? 이거 닿지 않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런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하나님 그래도 저 끝까지 믿을래요 이렇게 쭉 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그건 뭐 누구도 예외가 없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니까 뭐 하나님 들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요셉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롤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살면서 많이 요즘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떤 모델을 삼을 때 좋은 모델을 삼고 본받을 만한 모델을 삼고 훌륭한 모델을 삼지 정말 형편없고 저런 사람 왜 닮아야 돼? 이런 사람들 닮지 않잖아요. 물론 가끔 예외적으로 정말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모방범죄하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롤모델 삼는 이런 악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지. 그게 평범하면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경우는 정말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나는 지금 안 돼도 좀 나는 보잘것 없는 것 같고 나는 좀 의지가 약한 것 같고 힘들어도 그래도 좋은 모델을 닮아가려고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보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어린 시절 17년의 시간을 빼면 나머지 시간은 다 타향에서 살았어요. 고향이 아닌 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조금만 좀 넓게 큰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도 요셉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도 무한한 주님과 함께 살 시간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오래 사셔도 100세,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게 100살을 사는 것과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120세까지 사실 수 있다고 쳐도 그 120년이 무한한 수만, 수십만, 수억, 수광년의 그 시간을 다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비하면 정말 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티끌 먼지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전부인 것 같고 우리가 겪는 게 다인 것 같으니까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게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 한켠에 우리의 그 감정들이 어려움들이 힘듦이 있을 때 그 힘들을 좀 기댈 수 있는 쿠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쿠션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쿠션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광활한 하나님의 그 안식처 아니겠어요? 요셉이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찬란한 꿈을 꾼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이 그것 때문에 요셉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도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정말 애를 많이 썼죠. 수고를 많이 했죠. 요셉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요셉의 노력이었잖아요. 요셉의 몫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태어난 게 흑수저고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나는 상황이 이렇고
맞는 말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 더 애를 쓰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좋은 오늘보다 복된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설령 신앙적인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좀 유택하게 살기 위해서도 그런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처럼 요셉이 만약에 나는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이쁨을 받고 자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다 내 거야 니들 뭐 국물도 없는 거 알지?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부터 막 어깨에 막 힘 빡 들어가고 목에 힘 빡 들어가가지고 맨날 치렁치렁한 옷 입은 거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녔으면 요셉의 삶이 지금 요셉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미 많은 보도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잖아요. 그런 졸부들이 아니면 이런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패가망신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지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요셉이 만약에 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셨어. 바로가 나한테 약속했어. 이런 얘기를 만약에 떠벌리고 다녔다면 그때 당시에도 그 높은 자리를 가고 싶은 사람이 오늘날 못지않게 많았을 거거든요. 자객도 있고 암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조용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묵묵히 지금 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요즘은 전혀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정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아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좋은 또 방향의 어떤 목적이 돼야 되고 지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도구로 픽했지만 어떻게 살 것은 전적으로 요셉에게 달려있었던 거였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동산의 나무 열매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수 있는 것들 많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것 사과 모양으로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생각하시고 아실 텐데 그리고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네가 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나무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 하나님 좀 그런 유혹을 좀 없애주시지. 그리고 그냥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저쪽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셨으면 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뱀의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죄도 안 짓고 그냥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영원토록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궁금함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거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 선택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가 알아요. 어쩌면 그 선택의 순간에도 알아요. 근데 살짝 발을 살짝 담그고 살짝 빼고 뭐 이러면 교묘하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담 이후로 계속 그래.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있지? 네. 이삭 있지? 네. 이삭 나한테 좀 바쳐야겠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진심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적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순간이 다가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본심을 모르셨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르셨다기보다 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셨어요. 아셨겠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실 아셨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존중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22장 12절 노란 언더라인 있는 거 보세요.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진심으로 애가 나를 위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해 주신 거예요. 요셉의 삶이 얼마든지 핑계대면서 망가질 수도 있고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고 잘못 나갈 수도 있고 허세에 막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교만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요셉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얘는 정말 믿음이 한결같네. 얘는 정말 정실하네. 얘는 정말 괜찮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가 그런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기쁨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그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3번대로 보시면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라는 말은 야곱의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갔음을 오늘은 좀 짧게 앞부분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는 구약성서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 장자의 상속권이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어김없이 누구의 조건은 이러하다, 누구의 계보는 이러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수거적인 표현이거든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는 말씀이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다라는 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야곱의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맏아들은 레아잖아요. 레아. 그러니까 야곱이 원치 않았어도 레아가 이제 아버지 그 레아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삼촌 라반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잠을 자게 되고 천달밤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장자권은 르우벤이 아닌 야곱의 장자권은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냐.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루벤이 죄가 있다라는 비라와 통관했다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어요.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역대상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럼 루벤 다음에 누군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형이 얘가 정말 형구술 못하고 얘가 장자로서 자격이 없으면 그 다음 시므온에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 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에게는 자기의 유일한 연인이자 여인이자 아내이자 사랑하는 대상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라는 줄 알았는데 라헬에는 레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천막방 치르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꼬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라도 나오게 되고 실바가 나오게 되고 그 여종들까지.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12아들을 12계보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만들게 되는 어떤 기본을 쌓게 되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종적인 사랑, 라헬을 향한 사랑, 라헬을 향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맏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이 역대상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야곱이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되는데 유대사의 관습에서는 마지가 장남이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그 눈을 감겨드리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그 야곱이 이스라엘에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요셉을 만나기 전이에요. 내려가려고 할 때 머뭇머뭇거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46장 4절에 있거든요. 한번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내 눈으로 그의 손을 감기린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야곱이 그 장자권을 물려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거든요. 그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게 되는데 이 수가라는 마을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4장 5절 6절도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은 이제 가나안에서 에집트로 이제 애국으로 이제 피난을 내려갔고 요셉은 평생을 그 17년 동안 가나안에서 잠깐 이제 사는 기억은 있지만 유년기하고 그 청소년기에 살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애국 가서 살았고 애국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물려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의 장자권이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설명하는 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요셉의 삶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헨리 다운의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셉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힘겨운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탓을 하고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하나님,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의롭고 순전하며 정직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냈던 사람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까지도 용서의 그 마음을 베풀었던 사람,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 본보기가 요셉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 삶의 예배자로 예배 처소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